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6세기, 17세기는 종교개혁이 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스위스, 또 독일, 헝가리,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지에서 수많은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리문답도 작성이 되었습니다. 요리문답 하니까 어떤 요리책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문답이라고 하니까 질문과 답으로 만든 거예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서부터 누구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질문을 읽고 답만 읽더라도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잘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의 핵심을 또 문서로 정리하고 가르치면서 널리 공유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게요. 이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 많은 요리 문답서와 교리 신앙 고백서들이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신조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가 칼빈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거나 그 가르침을 잘 이렇게 이어갔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 16세기 1563년에 독일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정도 되죠. 한 46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오래된 문서가 과연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만일 오늘 우리에게 위안이 필요가 없고 또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할 텐데, 그런데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나누는 것이겠죠. 여전히 우리 주님 손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부하고 또 실제적인 진리로 가르치고 있고, 무엇보다 교회를 진리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요리문답,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바로 질문이 우리도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아기 때 겪는 불안 중 하나는 장난감이 부서지거나 잃어버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이런 불안을 느끼는데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부서졌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동기 때도 불안을 겪겠죠. 하나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을 때, 또 시험을 망쳤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겠죠. 청소년기 때 누리는 불안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점점 더 외모가 변해가니까 외모나 다른 어떤 얘기보다 잠을 확 깨버리네요. 그렇죠, 하우링이? 예.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하나의 불안이 된다는 것이죠. 청년기 때 또 겪는 불안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취업에 대한 실패, 또 연애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중년기, 노년기도 안 하면 서운하죠. 중년기 때 겪는 불안 중 하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직장 문제입니다. 부부의 갈등입니다. 또 부모님의 건강이 바로 또 불안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노년기 때 겪는 불안 중에 하나는 건강이 점점 더 약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니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점점 더 주님 품으로 갈수록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낄 때마다 바로 불안을 느낀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불안해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유일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위로란 바로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일한 위로로 주의 것이 되게 하셨을까? 유일한 위로로 주의 것이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누가 되게 하셨다? 주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우리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만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일한 위로로 주의 것이 되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보호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누가 되게 하셨다? 주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 뜻대로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 주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양의 비유가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도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의 말씀이 또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유일한 위로로 주의 것이 되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영생을 보증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냥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자원하여서 선을 이루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주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진심으로 기꺼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기자천 교회의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자천 교회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기자천 교회는 왜 주의 것이 되어야 하며 주의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받는 공동체입니다. 기자천 교회는 주의 것이 된 사실에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삶의 가운데서 전하는 바로 전도 공동체이죠. 기자천 교회는 주의 것이 된 은혜로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것이 된 은혜를 날마다 나누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의 것이 된 기자천 교회를 친히 돌보십니다. 기자천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양육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함으로 감격하여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함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나누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의 것이 된 기자천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자천 교회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영생을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영생을 확신하는 기자천 교회는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영생을 확신하는 기자천 교회는 양육받을 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영생을 확신하는 기자천 교회는 쉬지 않고 전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자천 교회는 교제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영생을 바로 확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위로란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기자천 교회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돌보시기 위해 기자촌 교회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자촌 교회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다는 유일한 위로로 무더운 여름철 승리하시는 저와 기자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되고 유일한 위로로 세임 얻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위로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